제11장 믿음의 시험. 허버트 로드에게는 포로 생활 중의 사건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았다. 매번 만나는 위기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로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부지런히 간구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 사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다. 물론 쉽게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드는 그렇게 되기 전 많은 시련의 고개를 넘었던 것이다. 한 번은 우락부락한 감시원이 로드의 얼굴에 책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나?" 라고 물었다. 그는 다른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다. 12조로 나온 것이었다. 로드는 동양에서 43년을 지낸 것이 헛된 일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로드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공부 꽤나 한 사람이 아직도 신이 있다는 낡아빠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감시원은 이렇게 비웃었다. "예, 물론입니다." 라고 로드는 말했다. 감시원은 한 발자국 물러서며 "그럼 좋아. 한번 증명해보지. 내가 등 뒤에 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어느 손에 이 총을 쥐고 있는지 맞춰보시오." "저는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조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를 해? 뭐 때문에?" 감시원은 알고 싶었던 모양이다.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만일 당신이 총을 쏜다면 기독교인답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에게 대답했다. 잠시 분위기는 험악했다. 드디어 감시원은 총을 든 손을 내리고 천천히 걸어가 버렸다. 로드는 숨을 길게 내쉬며 죽음의 그림자를 털어버리듯 이마를 쓰다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의 사건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다. "미친놈이 목덜미에 권총을 들이대고 기분 나쁘면 방아쇠를 잡아당기려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군령군율이나 기독교 신학의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며 심지어 구세군 사관 양성 과정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로드 부장은 혼자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포로 생활이란 어떤 나라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달가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후 차이가 심하고 생활이 힘든 한국에서 겪는 포로 생활은 더 어려웠다. 자유를 잃은 것도 서러웠지만 로드와 그 일행에게 있어서 더욱 참기 힘든 것은 정신적 및 영적인 활동을 자극시킬 만한 아무런 계기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세뇌 공작용 문서 이외에는 읽을 거리도 없었다. 물론 글을 쓴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포로들은 정신적 및 영적인 감퇴를 막기 위해 기억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로드는 자신의 과거 체험을 살려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임도 져야 했다.
로드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이 많았다. 러시아 피난민 부인의 사망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사후 처리를 하면서 대열에서 몇 마일 떨어졌고 로드는 총검을 든 두 감시원의 감시를 받으며 혼자 걸어가야 했다. 로드는 1950년 11월 4일 밤 자정으로 가던 그날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장 자신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압록강변의 어느 도시를 향해 갈 때 나는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발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마지막 골목에 다다랐을 때 평상시에는 용납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몽롱해지면서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지옥에 있는 악마들이 총동원되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나의 신앙의 아성을 넘어뜨리려 몰려드는 것 같았다. 이 감시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는 단지 시간 낭비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신앙을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이 지금 손에 매를 들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들이 옳고 내가 잘못된 것인가? 거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극히 사소한 것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죽어가지 않았는가? 이 무신론자들이 우리보다 진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현명하고 우리는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들이 참으로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렇다고 환한 빛이나 밝은 별 또는 천사들의 합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얽힌 마음속에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이 급류처럼 몰려들어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의 상을 풍성히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힘은 소진되어 갔지만 마음은 맑아졌고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며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미군 병사들에게 강연 통역을 하면서 천천히 나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특히 강조했다. 어떤 이들은 이 시편이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도 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며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로드 부장의 이와 같은 체험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데이비스의 책에 기록된 미군 병사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데이비스는 군목이었으며 병사는 군목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다 기진맥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유언했습니다. 병사들은 막사에 주저앉아 춥고 굶주려 떨면서 진군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이제 죽어도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할아버지가 우리들 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젊은이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를 쳐다보며 저 노인네가 웬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장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며 시편 23편 전체를 다 외우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 같았습니다. 군목님, 우리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그처럼 감동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감시원들이 왔습니다. 행군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그 아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